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4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5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만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보기 전에요,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전쟁. 하지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얼마나 더 굶어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하지만 나에게 더 간절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다. 그나마 힘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훔치기라도 했지만 나처럼 힘없는 아이는 쓰레기 속을 뒤져야만 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내가 존이라는 미국인 가족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존 아저씨 부부는 나처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난 굶주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존 아저씨가 나누어주는 그 맛있는 우유 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존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주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 나는 존 아저씨 부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존 아저씨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하지만 존 아저씨 부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가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도움으로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할 수가 있었다. 내가 중학교에 처음 가던 날 존 아저씨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 모두가 죽은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존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존 아저씨가 낡은 성경책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했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존 아저씨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나 역시 넉넉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오래전 존 아저씨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가 먼 옛날을 떠올리는 동안 아들 녀석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을, 아내는 옷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 상자에 넣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소녀 마리샤에게 보낼 선물이었다. 나도 선물 하나를 그 상자에 넣었다. 아빠,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던 거잖아요. 아들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 이건 마리샤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그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존 아저씨의 낡은 성경책 한 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존 아저씨는 마리샤라는 소녀에게 이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던 건지도 모른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무기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에 가르쳐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1200명의 대학 총장하고 1000여 명의 기업 총수들에게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성경책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른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삶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다른 것입니다. 변화와 혁명이 있고 새 생명을 얻는 삶의 가치가 변해되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쪽에 가보면, 책 38쪽에 가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책을 피세요. 38쪽.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소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그 밑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장사 지내는 영구차의 조종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성경은 무덤을 다시 열고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은혜 받은 나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보면 그 나라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그리고 나서 언어가 없는 데에서는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선교지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나라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온 나라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래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언드워드와 아펜젤러 여러분 잘 아시죠? 언드워드는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언드워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1885년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요 한국어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느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처음에 저도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중국어 성경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아펜젤러하고 언더워드가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교회사의 역사이고요. 또 한 곳에서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들어왔느냐면 만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 만주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중국 선교사예요. 그런데 중국에 와보니까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있다는 한국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서상윤이라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황해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상윤이라는 이런 젊은이들은요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반포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서양 문물이잖아요. 성경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공짜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비싸게 줘갖고 아주 소중한 거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서상윤 목사님에서 쭉쭉 여러분들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세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성경으로 해서 말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서상윤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요. 그 가문이 기독교 가문으로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세대가 1세대 기독교 가정이라면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대 3대 주 기독교 가문이 흐르는 은혜가 흐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간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져도요.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이 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 좀 쳐다보세요. 우리 학생들. 알았죠? 대답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 현복이 알았죠? 그렇지.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해보세요. 그렇지. 역시 무도인이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태권도 4단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들마다 1600년 동안 쓰였다고 그러는데 1600년이라는 그 시기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모세가 1500년 시대의 사람입니다. 15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AD 90년에서 100년. 그래서 총 합치면 1600년 정도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한 40명 정도, 40여 명 정도 사용해서 썼는데, 그 시대마다 쓰셨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한 주제를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돼 있고, 뭐라고요? 여기 책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로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자면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인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감동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간혹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이용했는데 에레미야서인데 이사야서라고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다 말한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사사로이 푼다는 것보다는, 해석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아니니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사사로이 받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 아까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있는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 예, 구약성경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겁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성경책을 다 펴서 신약성경입니다. 5장 39절. 자, 여기 39절 보면요. 5장 39,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에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영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라. 그것은 영생에 대해서 기록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떤 걸까요? 신약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그 나머지 서신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위임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장인데요. 2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는 그냥 쭉 이어졌는데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마치 청기 누설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청기 누설하면 죽는다. 청기 누설하면 잘못된다. 이런 중국 영화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청기 누설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성경책에는 청기 누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이 성경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여기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제가 돌았으면 뭐만 보이죠?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굴이 있다고 합시다. 굴이 있는데 제가 굴 속으로 태양을 등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만 있을까요? 어두움만 있죠. 자, 어두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서 태양을 보면서 나오면 나올수록 뭐만 있을까요? 밝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가서 어둠 속으로 등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다 죄악과 잘못된 것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서 빛을 향해서 보면 밝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주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자, 빛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 얻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빛을 보면서 밝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바꿔주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느냐면,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연결하는 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요,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케 하며. 뭐냐면 성경을 준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이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혼나겠다. 이게 책망인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케 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온전한 사람, 우리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희락으로도 나타나고, 사랑이 화평으로도 나타나고,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은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케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좀 희락의 사랑에 요즘 빠져 있습니다. 희락의 사랑이. 콩깍지가 좀 껴갖고 희락의 사랑이 껴 있어요. 자,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없어서, 그것이 자신이 없어서 자꾸만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성경을 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복 받기 좋아하시죠? 복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출세한 사람이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1독 이상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는 데는 18시간이 필요하고 구약 성경을 읽는 데는 54시간이면 읽는다고 합니다. 총 72시간입니다. 3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우리나라 지금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1년에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18시간, 54시간. 18시간 54시간이에요. 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꼭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4월이니까 지금 결심하셔서 내가 올해는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꼭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만 읽다가 어렵다고 또 레위기 넘어가고, 아니요, 구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신약 성경 읽을까? 그러면 마태복음 가면 낳고 하다가 아우 너무 힘들다, 요한복음 갈까? 요한복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읽으라고 했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제가 지금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무기가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설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용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여기에도 날이 있고 여기에도 날이 있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비어도 비을 수 있는 아주 날선 검처럼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쪼개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으면 판단해서 옳도록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고 있겠지만, 그것이 그냥 설명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설명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으로 무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시가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어둠으로 계속가면 멸망밖에 없어. 이제는 돌아서서 빛으로 와야 돼 라고 말씀했던 것이 그런 예언서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함께 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함께 본 사람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습니다. 누구를 봤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본 사람들의 기록해서 공간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 이야기하고 공간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누군가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또 따로 역사서가 있고요. 사도행전 그 바울 서신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있고, 공동서신은 누구든지 읽는 그런 서신, 그런 공동서신이 있고, 여기서 야고보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 우리 형님은 어렸을 때보다 다르더니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똑같이 밥 세 끼를 먹고 똑같이 화장실에 가고 똑같이 잠을 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이 야고보서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막내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쓴 편지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을까요?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그것은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요, 좀 신비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는 오른쪽으로 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더 신비적이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기록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아, 그렇구나 라는 것보다도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신비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야기한 거하고 내일 이야기한 거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신 들린 무당들이 기록한 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까? 말로 하죠. 무당들은 말로 합니다. 기독교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매가요, 아주 그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신 어떤 그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자매가 찾아갔는데, 그랬더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형제는 또 다른 목사님에 가서 그 자매는 당신에게 준 아주 귀한 자매야, 결혼해.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제는 결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후배의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후배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남편이 요즘 잘 안 풀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남편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이 더 효도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최근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기도 그런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성도들을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일산으로 주로 많이 가시는데, 그 일산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것 같고 더 친근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은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너무 신비적인 것에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다면요, 어떤 것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신앙과 생활의 지침입니다. 구원과 생활의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들의 원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업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친구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있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업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의 관계 속에서 다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식대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풀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공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공식을 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식이 뭐냐면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성경의 공식으로 한번 그 원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도 안 되는데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공식입니다. 한번 성경의 공식대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것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식대로 한번 풀어봐. 그러면 네가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삶의 지침이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지키고 나아가는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